행복한 사람은 항상 얼굴이 아주 맑고 밝고 환합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우중충해요. 여러분들이 환한 얼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 얼굴이 환하죠? 화나서 환한 게 아니라 밝아서 환한. 오늘 시편 23편 5절에 마지막 중반절 이후에 내게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라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서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중동 지역의 그 문화 풍습에 따르면은 손님이 그 집에 올 때에 그 손님을 정중하게 맞이하는데 이렇게 이제 안아서 서로 입 맞추고 어깨를 어금 맞춰서 이렇게 안아주고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고 그리고 또 들어오면은 또 손을 닦을 수 있는 물을 제공하고 식사 전에 또 식사 후에 또 나면은 또 손을 닦을 수 있는 물을 다시 제공하고 또 발을 씻어주고 옷을 입혀주고 하는 이런 하나의 그 뭐라고 할까 어떤 이제 잔치 어떤 손님을 초대했을 때에 그런 하나의 그 풍습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 이 말이 그 중동 지역의 그 문화적 풍습에 따르면은 하나의 그 환대하는 환영하고 환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그 높은 사람이 잔치를 배설해 놓고서 아주 귀하게 환대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 머리에 기름을 발라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름을 바른다,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개념이 또 존귀로 관을 씌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또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관이라 이 화관, 제 대신 화관이라고 하는 시편에 보면은 화관을 씌워주는데 이 화관은 뭐냐면은 기름을 넣은 모자인데 그 둘레에 기름을 넣어서 머리에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름으로 인해 가지고 잔치하는 동안 그 사람의 그 모자 화관을 통해 가지고 냄새가 이렇게 이제 계속 그 냄새를 뿜어내는 그런 하나의 그 기능을 한다는 거죠. 화관이. 그래서 이제 이 화관을 누구에게 씌워주냐면 주빈 아주 귀한 손님들에게 다시 말하면 그 잔치 자리에 가장 중요한 손님이다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 화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영화와 정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라고 시편 8편 5절에 보면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 이 말은 그 고대 중동의 그 관습에서 환영하고 환대하고 주빈으로 주인공으로 초대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죠. 문화적 풍습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 주 고객 중에서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문화적 관습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 머리에. 하나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 우리를 환영하고 환대하시는데 아주 주인공으로 그렇게 대접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이런 문화적 풍습으로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냐면은 그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육적이고 세상적인 모습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고 히브리 언어적 개념으로 우리가 이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이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 또 다음에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은 개념의 어원이 기름지다, 살찌다,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다쉔이라고 하는 기름지다, 살찌다. 에서 이제 여기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쉐멘이라고 하는 단어. 또 그 어원이 다 기름지다, 살찌다 같아요. 같은. 근데 이제 이 개념의 의미가 뭐냐면 그냥 당시 히브리 언어 자체가 그림 언어니까 그림 언어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땅이 기름지다. 예? 땅이 기름지다 그러면은 그 기름진 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이는 거잖아요. 땅이 척박하다 그러면은 그건 기름지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 척박한 땅을 통해서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진 땅은 풍성한 수확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 기름지다 이 말이 이 히브리 언어의 그 개념을 가져보면은 풍성한 수확을 가져오는 거예요. 풍성한 수확.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지게 하신다라고 할 때 그냥 이 세상적인 물질적 개념에서 말하면은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이는 그런 복을 말하는 거죠. 농경 문화 속에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농경 문화 속에서 씨를 뿌려가지고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추수를 하게 되는 이게 이제 다쉔이라고 하는 기름진 땅, 기름지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나온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싹이 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인다. 이게 기름진 땅이다, 기름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름지다에서 이제 그 기름진 땅에서 얻은 수확을 가지고 먹으면 어떻게 살찐다는 거예요. 살찐다, 살찌다, 건강하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 의미 속에서 이제 기름을 붓다 이런 같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또 이 쉐멘이라고 하는 기름도 마찬가지예요. 쉐멘이라고 하는 이 기름이라고 하는 이것도 어떤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냐면은 풍성한 물질적 풍요를 가져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기름이나 또는 기름지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하나의 그 농경 문화 속에서 이 개념은 풍성한 수확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기름지다. 그리고 기름진. 그러면 이제 현대는 이제 예수님 당시나 고대 사회는 1차 산업이잖아요. 농경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는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농경 문화 속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이는 게 풍요로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 산업에서는 농경 문화 1차 산업은 아주 극히 부분적인 것이고 한 나라의 경제를 큰 하나의 그 경제적인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게 1차 산업이 아니라 3차. 지금은 이제 4차 산업, AI 뭐 해가지고 어떤 4차 산업 혁명으로 이제 지금 나아가는 이런 시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이 바뀌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이제 산업의 발달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름짐이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 나라가 참 기름지다, 기름진 나라다 이 말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풍성한 풍요로운 하나의 그 산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의 그 기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기름진 나라이고 건강한 나라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고대 사회는 농경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때는 풍성한 농수산물의 이런 어떤 수확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1차적인 개념이 히브리 언어가 우리에게 주는 1차적 개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 다쉔이라고 하는 기름지다 또는 샤멘이라고 하는 이 기름지다,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히브리 언어적 개념을 가지고 이제 영적인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게 기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름진 인생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과 속죄의 은혜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그 사람이 기름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살찐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할 때에 그 개념이 단순히 물질적 영역에서의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차원을 뛰어넘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싶은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진짜 내가 기름지고 풍요롭고 번성한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되는데 그것은 물질적 차원을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속, 죄사함, 속죄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기름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지게. 내 이 심령, 이 옥토가 기름진 옥토가 됐다라고 할 때에 그 기름진 땅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이 심령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이 기름을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기름으로 이렇게 비유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실 보혜사 그 성령 성령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기름이라고 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은 성령의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 근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 깨달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기름 부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래서 우리들은 이 기름 부음 그러면 무슨 외적인 어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현상의 어떤 방언의 현상이나 어떤 막 이렇게 뭐가 보인다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고 이해하고 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알매 자리로 들어가는 것,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이제 떠나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나면은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테인데 그때에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가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스스로 아무거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 아버지께 들은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은 것, 그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을 안대요.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을 안대요. 모르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린 기름 부음이 참된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
그런데 흐리멍텅해. 그러면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그 기름 부음,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고 그 성령님은 참되시고 진리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다네. 진리 안에 명하게 분명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 차원에서 우리를 풍요롭게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들은 이해를 지금까지는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나를 풍성하게 풍족하게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삶의 모든 영,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주시죠. 허락하시죠. 그 물질적인 차원에서 국한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질적인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진짜 참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 아는 것. 알다 이 말은 하나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 돼. 동침한다 이 말이에요. 그 알다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사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됨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 하나님이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라고 하는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신 하나님. 그분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 죄 사함의 은총 속에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영원한 생명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의 삶을 누리도록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는 사람,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목 생활 가운데 그 목자들이 그 양들의 머리에 얼굴에 이렇게 기름을 바르는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그 목자들이 양들에게 양들 머리에다 기름을 바르는 이유. 진짜 기름을 바르는 이 양들의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이유가 양들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르는 이유가 그 양들이 풀을 뜯는 그 목초지에 뭐가 있냐면은 뱀이 있다는 독사. 그 고대 근동의 독사. 갈색 살모사라고 해요. 갈색 살모사. 갈색을 띠는. 우리나라에 독사의 종류가 한 서너 종류 있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런 초목이 있는 곳에 구멍을 그래서 이제 이 목자들이 양떼를 이끌고 어떤 초목을 갈 때 먼저 가서 그 초목 지역에 뱀의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 다 사전 조사하고 그리고 구멍이 있으면 그 구멍에다가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기름을. 그래서 그 기름을 부어서 그 뱀이 나오지 못하도록 미끄럽게 하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냄새. 그 냄새 때문에 이 뱀이 나오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뱀. 이 독이 있는 뱀이 독사, 살모사. 독성을 가지고 있고 아주 공격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들이 나와서 이제 그 양들을 공격할 때 양의 코를 갖다가 문다든지, 그 양들을 그렇게 이제 하나의 그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사전을 이렇게 이제 찾아보니까 이 살모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살모사라고 하는 그 뱀의 이름이 뭐냐면은 앞에 있는 단어가 푸시도라는 헬라어의 푸시도스 그러면 푸시도스 그러면 이게 거짓 가짜라는 거예요. 푸시도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푸시도 크리스토스 그러면 이 가짜 그리스도를 말하는 푸시도라고 푸시데스 이 가짜 거짓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뒤에 케라스테스라고 하는 케라스테스 이게 이제 호른이라고 하는 뿔. 그러니까는 이 살무사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가짜 뿔입니다. 가짜 뿔. 살무사 이름의 거짓, 가짜, 거짓, 위선의 뿔. 뿔은 뭐예요? 권위, 힘을 상징하잖아요. 가짜 힘이고 가짜 권위고 이게 뱀이에요, 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할 때에 거짓을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 독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마귀 사탄을 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뱀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있는데 내쫓겼는데 옛뱀이라고 그러는데 마귀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다 같은 말이에요. 동의어. 그런데 이 사탄, 마귀, 옛뱀, 큰 용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미혹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의 하나의 그 본성이 뭐냐? 미혹이에요, 미혹. 가짜를 가지고 진짜를 미혹해 가지고 현혹해서 그 참 길에서 어긋나게 하는 게 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역할. 그러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뱀이라는 뱀. 그래 이 아까 이제 그 살무사의 그 영어 이름이 푸시도 케라스테스라고 하는. 이게 이제 가짜 호른, 가짜 뿔이라는 가짜 뿔, 가짜 권위, 진짜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참 복음이 아니라 가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보면은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악행하는 자들, 모든 거짓, 악행이 가득한 자라고 이야기,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이게 굽게 한다는, 굽게 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긋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삼천포로 빠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사단이, 뱀이 하는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고든 길을 잘 걸어가야죠.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그런데 이 뱀의 유혹을 받는 뱀에 물려가지고 그 뱀의 독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어긋났다. 어긋나서 잘못된 길로. 그래서 이제 죄라고 하는 하타라고 하는 하타 또는 헬라의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어원이 뭐냐면 빗나간다 이 말이에요. 관역에서 목적지의 표적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누구로 인해서? 마귀로 인해, 뱀으로 인해서, 사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긋난 삶을, 빗나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뭐를 우리가 도적질했다, 살인했다, 그것이 단순히 죄라고 이렇게 우리가 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모든 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고 한 가지로 다 사망에 이르는 그 절망적인 존재라고 하는 전적 부패의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죠. 이 뱀에게서부터 우리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바르시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깨닫게 해서 사단의 유혹,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을 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는 반드시 뱀에게서 승리합니다. 가짜 복음, 가짜 가르침, 이 거짓된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참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이기다 하니까 이기다. 이기는 자에게 성도들의 본질적인 특성은 뭐냐면 이기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이기는 자들,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들이 이제 하늘의 만나를 먹게 되고 하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힌도를 얻게 되고, 요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우리에게 아시아 7교회에게 주는 하나의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그 목자들이 양들의 코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발라줘요. 머리 또는 코에다 기름을 바르는데, 그 이유가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코파리라네. 코파리 때문이라네. 코파리. 그 목동 출신의 목사님인 필립 킬러가 이제 이 시편 23편을 강해를 그 책의 내용들 가운데 보면은 여름철에 양떼들에게 가장 무서운 원수가 뭐냐면 코파리라는, 코파리. 가장 큰 원수, 가장 큰 하나의 그 왼수가 누구냐면 뭐냐면은 코파리라는, 코파리. 이 코파리가 건조한 기후에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을 찾는데, 그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면은 이 양들의 콧구멍 속이라는 거예요. 양의 콧구멍 속에다가 알을 낳는다네. 알을 까서, 근데 그 알이 이제 콧구멍 속에 이제 그 막 속에다가 알을 낳아두면은 이 알이 유충이 돼가지고 속으로 들어가서 뇌로 가가지고 양들을 아주 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양들을. 그러니까는 이 코파리로 인해 가지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 고통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양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이 양들이 막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몸부림. 이 코파리가 낳은 알이 이 뇌로 가서 이 막 그 신경을, 그러니까 이제 뇌에 자극을 주니까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달려가서 나무에다 부딪히고 바위에 부딪히고 기둥이나 덤불에 머리를 갖다가 막 찍고 막 한다는 거예요. 난리 친다는 거죠. 그 콧바리가 낳은 그 알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어떤 그 상황에 이르게 되면 결국은 이 양들이 제풀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코파리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이제 영적인 부분으로 이제 우리 속에다가 마귀는 세상적인 알을 갖다가 깝니다. 그러면 그 알이 유충이 돼서 우리의 뇌를 자극을 해.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미친 듯이 살아갑니다. 세상에 미친 듯이 살아가요. 정말 주의 말씀 안에서 정돈되고 그런 하나의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냥 미친 듯이 살아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 정말 세상에 미쳐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세상에 미쳐서 살아가요. 그걸 우리들은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그냥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정상이에요. 왜? 당연하죠. 세상에 미쳐야지 성공할 수 있고, 세상에 미쳐야지 자기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봐라,
얼마나 멋있냐, 탐스럽냐. 그래서 올인하게 해. 우리 인생을 다 거기에다가 다 쏟아붓게 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이 되게 하고 자기가 만들어온 하나의 그 업적 이런 것들이 자기의 계급장이 되고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외형적 성취 이런 것들이 자기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속은 다 시커먼 데.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겉사람이라고 그래요. 겉사람. 세상은 겉사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이 주는 이 화려함과 그런 것들을 내가 더 누리고 얻고 소유하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미친 듯이 살아갑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 파리의 왕, 파리의 왕, 바알세불이라는 바알세불, 똥의 주, 파리의 주, 오물의 주.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비난을 하죠. 그래서 이제 바알세불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면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그 분쟁하는 나라가 스스로 쓸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히려 이제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눕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란. 그런데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은 분별이 안 돼. 분별이 안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길이고 무엇이 이게 악한 길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다 혼합되어 있어요. 짬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섞어서 혼합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혼합 섞어서 살아가는 세상이 바벨이라는 거예요. 바벨. 바벨탑, 바벨론. 그래 이 세상을 바벨이라 그래요. 바벨론. 그래 이 세상에서 나오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 이 사고 구조가 바벨이야.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이 돼야 되는. 파리 때 때문에 이 정신적인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미쳐버리는 이런 하나의 그 양떼들.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무리들인데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그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속에 뇌에 들어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고통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이런 어두움의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도록 파리떼가 접근해서 우리의 이 정신세계를 이상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우리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양물이 양떼의 얼굴에다가 기름을 바른 이유가 양떼들을 치유하기 위해 상처 때문이라는 거예요. 짐승들 가운데 가장 약한 게 양이에요. 양.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기도 힘들고 반드시 목자가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1m 그 이상을 바라보질 못하니까 이리 찌고 저리 찌고 막 구르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양무리들은 그냥 세상에 있어서 무방비 상태라. 그래서 가장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짐승이 양이라. 양.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양무리들은 이제 서로 막 이렇게 이제 부딪히고 막 부비하면서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니까 한 마리의 양이 옴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피부병이 있으면은 그냥 급속도로 전염병에 노출이 돼 가지고 그런 아주 피부병을 앓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생긴 상처들을 치유해 주는 게 이 기름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치유책, 기름을 발라주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시는데 넘치도록 한이 없이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병든 자들을 치유하더라. 예? 치유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마가복음 6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어떤 표적으로서 이제 하나의 그 상징으로서 기름을 발라 가지고 치유하신 기름. 그럼 예수님이 기름 안 발라도 그냥 말씀 한마디로도 다 치유가 일어나는데 기름을 이렇게 상징적인 거예요. 성령의 기름, 말씀이라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참된 치유자라고 하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우리들을 온전하게 치유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우리의 마음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신적인 많은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참된 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참된 영원한 치유를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이끌어내실 때에 첫 번째로 표적이 뭐냐면은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드러내셨냐면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쓴 인생, 고통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치료자라. 애굽의 종됐던 땅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들은 수없이 많은 아픔과 고통, 이런저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여러 가지 많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는 치료자, 그분이 바로 곧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에다가 코에다가 이 기름을 바르시는 이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 양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이유가, 네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양들은 양들끼리 싸운, 언제 싸우냐 하면은 짝짓기 할 때, 짝짓기 할 때, 그냥 짝짓기 하지 않을 때는 너무너무 그냥 워낙 부비부비하면서 그렇게 아주 그냥 사랑하면서 그렇게 그냥 그렇게 가는데, 짝짓기 할 때 그 암양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순놈끼리 엄청난 싸움을 하는, 아주 사납게 날뛰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뽐내면서 그래 내가 그래도 괜찮은 놈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거기 이제 짝짓기 할 때에 엄청 들이받고 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순양끼리 치고받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상처가 나겠죠. 상처가 난다는.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의 그 싸움으로부터 이제 입은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양들에게 또한 그 기름을 발라준다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야고보서 4장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다. 정력. 우리의 육적인 정력으로부터, 육적인 욕심으로부터 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또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거스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성령이 서로 대적을 한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3장에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땅의 지체를 죽이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육적인 정욕이 다
빠져나간 사람이다. 우리의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육적인 하나의 그 정욕으로부터 일어나요.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과 탐욕과 이 모든 것들이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세상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것 다툼, 전쟁. 그래서 전쟁의 소리가 끊이지 다툼과 으르렁거리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세상이 종말이 끝나기까지 그런 현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게 돼 있어요. 왜? 서로 욕심과 욕망 때문에. 평화, 참된 평화 없습니다. 저 자본주의가 발달한 미국, 유럽 뭐 이런데 뭐 거기 전쟁 없나요? 다 있어요. 다 싸움이 있습니다. 또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거기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은 싸움이 없나요? 다 있어요. 이런 체제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으르렁거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군중, 무리, 소유욕에 이끌려서 서로 으르렁거리는 사람들이 군중이라는 거. 군중, 하몬이라고 하는. 더 내놔라. 그 욕망을 부딪히는 거예요. 소유욕. 그런데 이런 하나의 그 욕심, 욕망으로 인해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서 많은 상처를 갖게 되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은 이런 싸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뱀과 또는 코파리와 또는 상처와 또는 이런 싸움, 다툼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고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기름을 부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포화 상태. 이 물통이 차고 넘친다 이 말이. 양무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이라는 거예요. 목자의 재산 목록 1호 그거는 우물이에요. 우물. 근데 우물이 마르지 않는 차고 넘치는 우물.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있어요. 양무리의 그 잔에 우물에 내가 마실 물이 계속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넘친다 이 말이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만족. 그런데 이 만족이라는 말이 습기, 물이 넘치는 흠뻑 젖다라고 하는, 그래서 잔뜩 충분히 마신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만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동의어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뻑 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목마를 때에 가랄 때에 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조금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빠져가지고 흠뻑 젖듯이 그 다음에 충분히 마시는 그게 만족의 상태라는 게 이제 라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개념이 영적으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말이에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만족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냥 물질적인 세상의 풍요로움을 통해서 내가 만족합니다. 이건 세상적인 이야기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의 삶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그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다라고 하는. 주님이면 전부, 내게 있어서 주님은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 35절 이하 39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환난과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장막절 명절 끝날에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만족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을 만족하게, 주님만이 우리들을 온전하게 만족해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 알기를 더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구속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됨의 삶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 오늘 우리 청년들이 찬양했는데, 특성했는데 행복이라오. 예? 소유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내가 더 갖고 내가 더 누리고 이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작은 것에 만족하고,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행복을 얼마나 경험하고 삶의 체질이 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저희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